건강한 교회 개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저녁 기도 나와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건강한 교회 개척에 나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심기 위해 하는 게, 제가 이거 번역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말이 주어 동사의 목적이 배열이 잘 안 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심기 위한 단계, 수학을 위해 기도하자. 수학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은 종종 첫 번째 수학에서 얻어진다. 우리가 한 도시로 우리가 보냄받아요. 이 마을로 보냄받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평화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 집사님들은 지난 금요일날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기도원을 참여하고 기도원이 아니라 참석을 못해가지고 오늘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지나고자 친히 가시는 것과 맞춰로 불씨가 선언하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지 운이 적으며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마을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길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너무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가복음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도 고난하지 말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보고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하고만 아주 긴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만나는 평화의 사람을 배치한 것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 마을을 보내주신 것은 이 마을로 내가 나를 이사시키고 이 마을에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 나에게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는 건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경계를 하나님의 한 구역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사람을 가까운 데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겁니다. 평화의 사람을 찾으면 그 집에 들어가 먹고 그들은 당신에게 준 무엇을 마시라. 집에 먹을 마시고 다른 집에 가지 말라.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먼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평안이 복음 제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안의 복음 제시를 받으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그가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대해서 아주 전심전력해서 그 집을 양육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늙잖아요. 늙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목적을 평화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게요. 뭐냐면 그 집을 찾아가서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물으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마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전도하러 갔는데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게 복을 빌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필요로 하는 복음을 공유할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을 봅시다. 시작.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공유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 회개를 시켜야 하나님 나라가 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든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한 것 같으니라. 누가복음 8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면서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즉 예수를 믿고 병 고침 받은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온 성에 강력하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유를 하는가? 공유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성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나노라. 내 말과 내 전방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 떨며 복음 제시하는 것을 무서워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도 전도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떨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면 진리를 위하여 하시며 오직 몸을 정케 하려 하시니 말에 지혜를 잊지 않으면 그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느라. 사도 바울은 침례를 별로 많이 준 적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침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지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같이 끝까지 읽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칭찬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에게 있는 것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시려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마음을 감찰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찌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얘기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이여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모유로 기름과 같이 아주 정성스럽게 끼워서 한 영혼을 양육하게 했다, 양육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공유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사람 만나면 뭐 쌀값이 어제 느렸어요. 뭐 얼마 느렸습니다. 전기세가 뭐 올랐고 가스가 휘발유값이 얼마 느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면서 그 사람에게 빨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할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잡다한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 나를 보내고 싶고 이 평화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 3, 4라고 하는 정법이 있는데 2번이 뭐냐면 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 이 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딱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뭐냐? 내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예수님의 전권 대세로 전도하려고 사람을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됐으면 딱 두 부분을 나누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 2, 3, 4 정법을 말하고 있어요. 2, 3, 4. 네, 2, 3, 4. 2, 3, 4 정법을 말하고 있는데 2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이 그리스도 이전의 생활. 아니에요. 자, 2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이 네, 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 김평영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두 부분 분명히 나누라는 거예요. 다 나눠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2, 3번, 2, 3, 4 정법에서 3번은 당신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라. 첫 번째 뭐라고요? 당신의 그리스도 이전의 생활. 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내 이야기 중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방탕하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캐싸라싸라싸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내가 그렇게 할 때 나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너무 비참하고 가정생활도 비참하고 그래서 내가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만 한다더라. 건진받고 천국생활 한다더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지금 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이 땅에 분명히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이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해놓으라고 내가 그 삶이 지금 천국 같은 삶입니다라고 이것을 세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알겠죠? 뭐 하여튼 뽕 잡는 게 매라고 무슨 방법을 하든 막 예수 믿게 하면 된다. 되긴 돼요. 맞아요. 그 어느 큰 교회는 봉고차 대놓고 지나가는 학생을 딱 끄집어서 그냥 봉고차에다 밀어서 다 태워가지고 부흥집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짜 거기서 목사 된 분도 계신데 지금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큰일 나요. 지금 감옥 가면 지금. 근데 뽕 잡는 게 매라고 어떤 정도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2, 3, 4 정법으로 4번 네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라. 그죠? 자 2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은 내 이야기와 예수님 얘기. 3번은 뭐예요? 내 이야기 중에서 예수 믿기 이전,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 내가 예수 믿기 이후의 삶, 이게 3이요. 4번은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에? 예수님은 당신을 심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2장 16절부터 읽어봤습니다. 시작. 본데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 그에는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2, 3, 4 중에서 네 번째에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가라사대 될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후서 3장들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세 번째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같이 읽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이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를 경건치 않은 데에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얻게 하십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외울 만한 거 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이나 또 형제들 이렇게 친구들 간에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으면 화해할 때는 화해하는 기술을 우리가 터득했잖아요. 네? 내가 입력을 안 해도 오랜 동안에 요상을 하든지 또 친구들 간에 깨졌다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선물 공사한다든지 그리고 그 친구가 뭐를 좋아한다는 거 알잖아요. 알아서 나도 모르게 DNA가 그렇게 싹싹싹 움직여서 화해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일이에요. 이게 스킬은 사랑은 스킬이에요. 스킬. 부부관계도 스킬이에요. 이게 고양이와 개가 늘 싸우는 게 사랑의 표현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전도자의 체질을 만들려면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이 스킬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머리에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이 삼성학정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 내 이야기 중에 예수 믿기 전의 삶
내가 예수 믿기만 동기, 예수 믿기만 이후에. 그리고 2, 3, 4에서 첫 번째 당신은 심판받는다. 그리고 심판받고 죄를 내서 죽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2, 3, 4장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 우리 교회 와봐. 교회 와봐. 와서 교육 오게 해서 오게 하잖아요. 근데 RAD 교육 건강한 교육 개척은 내가 직접 제자 하는 문제예요. 제자 삼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반드시 키우는 제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빨리 이 체질을 바뀌어야 돼요. 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알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고린도를 위해 하늘에 가져가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가 새 것이 있다. 이렇게 2, 3, 4 선포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외워서 반드시 이것을 실천을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따르고자 위대한 구원을 받으려고 묻는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음 답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을 따르고자 할 경우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번역을 잘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현재와 영원히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으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나를 구원시킨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들에게 성경을 보내거나 성경을 선물을 보거나 읽게 하거나 듣게 하도록 성경을 준다. 그리고 매일 독서의 할당량을 준다. 성경을 읽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들이 읽거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식해야 된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컬처, 지금 문화는 발달합니다. 문화. 그래서 문화가 예수님 시대에 또 사도 바울 시대의 문화와 지금하고 문화는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그리고 시골 문화와 도시 문화의 문화도 천지차예요. 그리고 뭐 동남아권이나 유럽 문화의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허리 베니허그 목사님 갈보리 교회 그래서 해마다 그래서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거기 그 교회가 베니허그 목사님 그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해마다 한국에 오는 그 선교사들이 전도 팀들이 그 베니허그 교회의 목사님 그 성도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성도도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미국에도 지금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선진국의 사람들도 이 3, 4 전법으로 늘상 전도하고 전도해서 이 새 신자를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해마도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하면 아침에 앉아야 되는데 잔단 말이에요.
난 새롭게 됐으니까 오늘 다 임무 끝냈어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부지런부지런 돌아다니고 일하고 생계를 꾸려고 근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럼 나 저녁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늘상 수밖에 하면 아니잖아요. 이건 바깥에 지옥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냐 그래요.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그 홍수난 데 먹을 물이 없다고 복음이 그렇게 홍수 속에 살면서도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체제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스텝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했다면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디?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가야지 하면서 이 반월 침례교회 여기 이 장소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예배 당일뿐이에요. 예배 당일하고. 그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집이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 첫 3단계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3단계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새신자의 첫 번째 단계 교훈을 보라. 세 가지 중 한 가지 그들이 예수 그들을 주님으로 따르고 결정한 날로 지나갔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날 반드시 진행할 수 있는데 목표는 배우고 빨리 그들이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이런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빨리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당신은 구원받으니까 빨리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하고 기도함으로 선지자들은 신자들과 함께 세워갑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내가 이렇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 내가 한 사람을 이제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을 빨리 양육시키려면 이 사람을 같이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사람은 나를 전도한 사람 그 위에 사람하고 같이 가서 두 사람 세 사람하고 같이 합숙해서 같이 신방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모 말씀과 같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새로운 교육 보겠습니다. 참여적 성경 연구를 수행해라. 즉, 이 사람은 새신자가 됐으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신방해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 이게 스트레스야. 나 막 죽고 싶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나는 돈이 잘 어린애들이 죽겠다니까. 나는 목사님이 가서 찬송을 해야 되고 목사님이 내 타임에 가서 이렇게 있을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니까. 목사님은 바빠요. 목사님이 성준배예요. 근데 그 기능이에요. 기능이라. 왜 잘 되지? 직분이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히 그러세요. 전도를 하면 목사님이 신방해야 된다고. 신방해야죠. 말 안 들으면. 또 권면할 때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하라는 말이야. 내가. 그리고 내가 좀 옆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내 위에 사람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사람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네. 저는 1년에 한 번이나 대신방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목사님 그렇게
이제 이렇다면 그렇다는 거야. 저도 바쁘세요. 저도. 이렇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겨울로 또. 자, 넘어갑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네, 물론. 자,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예? 이제 기도해 줬으면 단둘이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는 성경 공부라는 거. 뭐라고요? 500명 되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주여. 주여. 500명 아니면 100명만 되도 열심히 알고 싶으면 좋게 보겠습니다. 예, 좋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도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사 그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기업에 보증됐다. 그리고 구속했다.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딴 데 보지 말고요. 딴 데 보지 말고. 목사님 지금 이거 세 장이나 없어서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 목사님 안 보여. 뭐라는 거예요? 세 장이 지금 꽁이에요. 공에 지금 그 뒤에 촬영하면 돼요. 뒤에 촬영하면 있어요. 아닌데 저는 꽁 아닌데. 지금 세 세 장이 묻혔어요. 그러네 성경. 자, 페이지 7페이지예요. 7페이지. 참여적 성경 네. 연구 수행 네, 7페이지. 없어요. 네, 7페이지. 7페이지. 저기 새벽 영웅한테 공진 거 어, 7페이지. 에베소서 11장 1장 13절. 예, 그거를 꼭 이거를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구원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이것을 성경을 주고 또 성경 가져가면서 jul치하면서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찾아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주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주시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낄까봐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느낌에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성경에 세게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라고 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신과 신유에 있느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버리다. 나는 물론 너에게 진리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들에게 그 신들면을 풀리도 감당치 못하게 하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진리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을 여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저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엇을 가리키죠? 이것은 예수님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주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죠? 무엇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세 번째, 당신을 바로 얻으시는 것이 뭐예요? 얻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원하면 소테르라고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냐?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죄는 어디서 왔냐?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다. 사탄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거기에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규칙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답변하기 원하죠? 이제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내가 천국을 삶을 살겠다라고 그것을 답변을 유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명령 내리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의 구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으로 다른 신보다 더 강력하다. 아무도 예수님의 전에서 당신을 데려갈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구원을 위해 당신에게 표시했다. 따라서 당신은 구원받으시면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번역을 급한 마음으로 저희 영어가 깔리니까 이게 시간이 있으면 짬짬이 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어렵게 표시했는데 어쨌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예수 믿기로 했다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신 중의 신이다. 이 귀신을 제압하는 신이다. 가장 높은 신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토록 인쳤다.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기뻐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주기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고 결정한 것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이며 예수님은 머리시다. 예수님을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이제 교회의 당신은 일부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추종자와 정기적으로 충족하기 시작해야 한다. 즉 예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자, 기도로 첫 번째 스텝 레슨을 마친다. 성령의 그의 멋진 선물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미팅을 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뭔 말씀인지 알죠? 예? 예? 뭔 말씀인지 알죠? 다 알아요. 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하게 하려면 힘들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죠?